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이 새로운 피조물이 얼마나 참 크고 귀한지를 아는 사람은, 깨달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라고, 새로운 피조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려고 힘을 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를 힘쓸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 거기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고 거기에 대한 욕망이 충만해서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 소망이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이 일의 그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1차 창조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즉 훨씬 좋은 하늘에 있는 지극히 존귀하고 신령한 그런 복이 되는 그런 피조물이다. 그런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모든 존재 중에 그보다 더 존귀한 위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장의 아들만 돼도, 대통령의 아들만 돼도 제법 어깨를 펴는데,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것은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실감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예를 드시기로, 이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의 경주나 어디에 가서 누가 내가 이승만 대통령 아들이다 이래가지고 하니까 그게 군수가 맨발 뻗고 나와서 영접을 했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에 다 후계자가 되고 앞으로 아버지 그 위치에 서는 그런 유업을 받는 위치이기 때문에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요. 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들이라. 이런 복을 받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받는 복이요. 자, 이런 복이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우리를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복을 주신다. 자, 이런 복을 아는 사람은, 깨달아 믿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이 복 외에는 땅에 있는 복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를 믿어 이 길로 다 걸어가는 것은 힘들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도 길로 걸어가서 이런 세상이 모르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 되는 이것을 봤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에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우리는 부활할 몸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이 복은 신령한 복이요. 부활에. 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신령한 복을 쏟아부어 주어서 부강한 자로 존귀한 자로 세워서 이렇게 하는 이 복이 있는데, 그리고 이 복 외에 다른 땅에서 육신을 위해서 사는 이 생활이 곤고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이 큰 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있으니까 이를 이루기 위하여 조금 더 낭망이나 슬픔이나 절망이나 그런 원망이나 그런 것 없이 오히려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자기를 다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일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고 이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자, 그렇게 그리스도를 택해가지고 예수님의 이 공로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사함의 이 공로를 받아서 우리가 모든 사망과 죄와 마귀에서 해방을 시킵니다. 이것이 구원의 1단계입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시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될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에 희생의 사랑의 덕분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사망과 죄와 형벌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누가 너 예수 위에 믿냐? 지옥 형벌에서 다 면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요. 내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피 여기는 것이 영원한 죄와 마귀와 사망 속에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까지 죄 사함의 사죄의 공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대형을 받으시. 자, 이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믿음으로 살도록 함으로 인하여 그 믿음 생활 하나하나가 다 자기한테는 부강이 되고 존귀가 되고 영광이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을 때 그리스도는 항상 둘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실 때는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실 때는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을 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몸으로 첫째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대속의 이 공로를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십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온전하게 되도록 이 일을 완성하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존귀한 그런 구원과 그런 부강한 구원과 영광스러운 그 구원을 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는 것은 항상 예수님의 이 공로를 생각을 하고 이 예수님의 대속을 벗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사는 이 안에 있으면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진리와 성령을 받아서 그 진리대로 성령대로 살면 그 말입니다. 주의 대속을 이 사죄함을 받아서 믿어야 되고 진리와 성령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을 해야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늘 기도하고 힘쓰고 우리가 예배도 보고 또 우리가 여기서 자기 생활의 물질의 상대에서 사람의 상대에서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의 명한 대로 그대로 깨끗하게 충성스럽게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을 명했을까? 우리에게 명한 것이 뭘까?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만 여기는 두 가지로 여기는 나눴습니다. 또 기준을 여러 가지로 다른 데는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진리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데 어떤 명령이 있는지 여기서는 두 가지로 또 했고 다른 데는 또 다른 두 가지로 또 나타났고 그러니까 성경은 한 군데만 보지 말고 이것을 또 행하다 보면 또 다른 성경의 다른 데는 또 이것을 행하라고 다른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차차차차 그 행하는 것이 구비하게 꼭 가로로 실을 갖다가 이렇게 옮기고 세로로 실을 옮기고 이래가지고 가로로 직조하고 세로로 직조해서 그것이 하나의 세마포 옷이 되도록 세마포 옷은 성도에 오른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실은 행할 것은 가로도 행하고 세로도 행하고 또 다른 또 가로도 행하고 또 다른 세로도 이런 하나님이 명한 이 종류들을 여러 가지로 다 행할 때 그것이 다 모여서 세마포가 됩니다. 그것이 옳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어떤 행실인가 하니 첫째는 화목하게 하는 것,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제일 먼저입니다. 화목이란 말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뜻이요.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것이요. 이것이 주와 화목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항상 두 가지로 하나님을 숭배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분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되어야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분의 그 전능과 그 모든 약속과 그분의 모든 주권과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그분이 해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는 것이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 그분을 위해드리라. 그분 위해서 살아라. 그분이 아니라 하면 아니고 그분이 하라면 하고 그분이 하지만 안 하고 그럴 때 그분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런 것을 하도록 애를 쓰라.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니까 죄는 짓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우리가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제일 미워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정면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어겼단 말은 하나님이 금지 명령을
바로 자기가 대항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자, 이것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렇게 될 때 하나님과 화목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화목으로서 완성은 아닙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람과의 화목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과의 화목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사람과의 화목입니다. 사람과의 화목은 그냥 친하고 서로 관계만 좋도록 어떡한지 그 사람한테 친절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모든 물질로 위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과 화목되는 줄 압니다. 그렇게 해가 화목이 되는 건 아니에요. 화목은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을 시켜줄 때 비로소 그 사람하고 자기하고 화목이 됩니다. 사람과의 화목은 세상처럼 그냥 계속 접선 많이 하고 위해주고 뭐 그러면 화목될 줄 아는데 아무리 해도 마지막은 그게 화목이 안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아무리 다 물질로 다 위해줘도 마지막은 화목이 안 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도 이웃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자꾸 접선시켜 하나님과 가까이 돼서 해주면 하나님과 또 화목이 되고 나니까 자기하고 이제는 화목이 됩니다. 어떤 화목이냐? 그때는 떨어지지 않는 화목이요. 그때는 뭐 강력한 그런 접착제처럼 그런 화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을 시키는 겁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양식 나눠주니까 그 양식을 떡떡 받아 먹고 나니까 그때 이제 주를 위해서 살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꾸 화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하고 화목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면 견고한 화목이요. 세상으로 화목은 결국은 그것이 다 나중에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를 화목케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불목케 하러 왔다. 세상 화목은 다 깨러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화목하러 왔다 이 말은 하나님과 화목을 만들어서 진정한 주 안에서 화목이 되도록 손과 발이 화목이 되려면 손이 발에게 머리와 화목이 되도록 자꾸 노력해 주면 우리는 한 몸이 돼서 화목이 됩니다. 발이 떨어져 나갔는데 아무리 위해도 자기가 하나가 안 되는데 그 발을 머리에다가 연결되도록 몸에 딱 붙여버립니다. 딱 붙여놓으니까 그 발이 이제는 그 몸하고 하나가 되고 난 뒤에 자기 손도 몸하고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한 몸 안에서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이치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목은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을 시켜주는 겁니다. 화목케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랬습니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자, 이것이 곧 화평이요. 참 화평이요. 사랑과의 참 화평.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 화목, 사랑과의 화목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요 가로 세로로 직조하는 세마포 옷 하나가 주와 화목하는 거 하나 세로 또 사랑과 화목하는 거 하나 가로 요 가로 세로의 요 옳은 행실을 통해서 세마포 옷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을 버려버리면 아무리 주를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 해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의지하는 거,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지. 주와 화목하는 거. 또 주를 섬기는 거, 어떻게 주를 내가 위하는 거, 기쁘시게 하는 거, 주를 위해서 내가 모든 다 드리는 거, 이것이 다 주를 섬기는 것이죠. 자식이 혼자 있는 그 가정에는 형제가 없습니다. 형제가 없기 때문에 부모와 자기 관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잘하고 부모는 자식만 위하고 자식은 부모를 위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집에 형제가 여럿이 있습니다. 형제가 여럿이 있으면 그 자녀는 부모한테 잘하고 그 다음에는 형제한테 어떻게 하면 형제를 때리거나 미워하거나 그 형제하고 불목이 되거나 그러면 되겠습니까? 부모가 얼마나 그것이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다. 사랑과의 관계를 최종 완성으로 주십니다. 비로소 주를 사랑하는 것이 거기서 사람을 어린 소자 하나 위해서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것은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를 위하는 그든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은 눈에 보이고 주님은 우리의 양식을 드려도 드시지 못하지만 그 사람에게 줄 수는 있고, 그러니까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모든 충성은 사람에게 그쪽으로 돌릴 때 그게 곧 어린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자, 이 도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은 하나요. 내 구원과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요. 그래서 내 구원 하나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힘쓸 때 내 구원이 되고 내 구원이 될 때 주의 기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서 어떻게 하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더욱더 힘쓰는 이 한 해의 출발이 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